우리 고린도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주를 향한 열정에 불탔고 교회에 대한 열심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어여삐 여기셔서 참 많은 은사를 고린도 교회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특별히 12장에 은사장이라고 일컬은 만큼 그렇게 특별한 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은사를 주신 교회가 다른 성경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말씀이 고린도 전서에 있는 거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참 미성숙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들로 인해서 이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크냐라는 그런 다툼과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았는데, 먼저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1장에서 4장까지는 여러 분파로 나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여러 분파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5장 말씀에 보면 어떤 남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는 문제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6장에는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다가 소송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7장에는 결혼 문제, 이혼 문제, 독신으로 사는 문제, 과부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나왔었습니다. 8장에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나왔고, 9장에서 10장까지는 자유인이 된 우리의 자유와 권리의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또 다른 고린도의 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 아멘. 그럼 지금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데, 자신의 무엇을 본받으라고 합니까? 예, 바로 앞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9장과 10장에서의 내용인 자유와 권리의 사용법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 이 율법의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우리의 자유와 권리의 바른 사용법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10장 31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라 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유의 사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10장 33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예, 아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서 최종적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는 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 자유를 쓰지 않는 겁니다. 약한 자의 영혼이 실족치 않고 오히려 불신자가 구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유를 쓰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는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 중에서도, 이 예배 가운데서도 시험 드는 성도들이 나타났어요. 이에 따라서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소란스러워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더 마음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 혼란스러운 고린도 교회의 예배 중에 질서를 잡아줍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의 이 예배 중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먼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는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여자가 머리에 베일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34절에는 예배 중에 드리는 성찬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12장에서 14장까지는
예배 중에 사람들이 은사를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데 그 각종 은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오늘 이 본문은 여자의 머리에 무엇을 쓰는 그 문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예,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가르침과 전통을 지킴으로 칭찬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 전통은 특별히 예배 때에 남자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아니하고 여자는 그 머리에 베일을 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고린도 여인들은 머리에 베일을 쓰고 무언가 뒤집어 쓰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전통의 성경적 근거를 듭니다.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예. 이 말씀은 이제 창세기에서 나왔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너는 여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릴 것이니라. 주님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예, 아멘.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라는 이름도 남자가 지어줬다는 거예요. 여자라는 이름도 남자가 지어줬다. 이렇게 성경적 근거를 지금 바울이 댑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예배 드릴 때에 왜 머리에 베일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당시에는 예배 때에 여자가 머리에 베일을 쓰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그리스 로마의 관습에 의하면 여성이 베일을 쓰는 것은 그렇게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당시의 사회 관습으로는 여자가 베일을 쓰지 않아도 크게 논란이나 수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삶이나 가정에서 일을 할 때는 여자가 베일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공공의 장소 또 이 모임이 있을 때에는 파티가 있을 때에는 여자가 머리를 풀어서 늘어뜨리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어요.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늘어뜨리는 것은 매춘부나 아니면 이방 종교에서 막 황홀경에 빠진 그런 여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당시 여자들은요, 공공장소에 나갈 때에, 파티나 어떤 모임에 나갈 때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서 올리거나 아니면 머리에 치장을 해서 그렇게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에는 자유라는 명목 하에서 공예배 드릴 때에 머리를 막 풀어 헤친 상태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었어요. 특히 예배 중에 대표 기도자가 머리를 막 풀어 헤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여인들 중에도 예배 중에 일어나서 머리를 막 풀어 헤치면서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로 인해서 이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사들로 인해서 이들의 자태나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누구 하나 직언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혹 직언을 해주면 예수 믿는 우리를 왜 성경에도 없는 규율로 규제를 시키느냐, 왜 우리를 결박시키느냐 하면서 따졌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명분으로 이 자유를 자신의 육체의 쾌락으로 즐겼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었거든요. 이런 고린도 교회 정서이기 때문에 예배 중에 내가 자유함을 얻은 사람인데 예배 중에 복장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내 편한 대로 입고 오면 되지.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니까
형식은 무시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헷갈리죠? 사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형식에 치우치다 보면 우리가 형식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줄 아십니까? 형식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그 형식에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은 다 빠지고 종교적인 형식만 남다 보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고 이방인인 우리를 택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으신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형식을 파괴하고 내용에만 치우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처럼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 아멘. 머리를 풀어 헤치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여자는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에 시험 들게 한다는 거죠. 기도하는 여자가 여러분 머리를 막 풀어 헤치고 막 눈물 범벅이 된 상태로 막 울면서 또 막 기도하다가 또 막 웃으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슬픔을 주셨을 때는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시큰 울다 보면 하나님 또 기쁨 주시잖아요. 그럼 막 웃으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게다가 한 번씩 주님이 또 영감 주셔서 주께서 주님께 말씀 받아갖고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이러면은 얼마나 은혜 됩니까? 자기 자신은. 이거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자신은 은혜 될 줄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곁에서 지켜봐도 참 민망한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불신자가 그 모습 보면 어떡하겠어요? 머리 막 풀어헤치고 울다가 하하하 그러다가 회개하라 하고 막 이러면은 얼마나 예? 이게 이방 종교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여자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내 자유니까 뭐라고 하지 마라. 나는 이렇게 기도하니까 은혜 된다. 하나님 만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기도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도 되잖아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혼자 막 이렇게 기도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누워서 기도하든지 뭐 서서 기도하든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든지 울면서 기도하든지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든지 머리 풀어 헤치고 쥐어 뜯으면서 기도하든지 막 머리를 씹어 먹으면서 기도하든지 이게 뭐 상관이 있어요? 그건 자기의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회개할 때에 죄를 뒤집어 쓰고 막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막 끼워 넣어갖고 그래 막 회개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은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간절함이거든요. 간절함.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형식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만약에 다른 성도가 봅니다. 다른 성도가 보고 또 다른 성도에게 피해를 주거나 눈살 찌푸리게 한다면 그것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분당에서 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대구에서는 여러분 제가 통성기도 했거든요. 우리는 대구에서 기도하면은 주여 한번 하고 이제 통성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분당에 가니까 침묵기도 하는 거예요. 침묵기도 음악 잔잔하게 틀어놓고. 그 처음에는 이제 새벽 기도할 때에 이제 목사님 말씀 마치고 기도합시다 할 때 소리 내서 막 기도하다 보면은 나 혼자 소리 내고 있으니까 주눅 들어가고 점점 기도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고 이제 나도 이제 중얼중얼 거리면서 내 귀에만 들리게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한 전도사님이 오셨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목소리가 갔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원파라는 거죠. 기도원파. 목소리가 기도원 원정처럼 할렐루야 여잔데 그런 목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이러면서 목사님 뭐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새벽 기도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잠잠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막 이제 소리 내서 주여 삼창하면서 막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그 전사님이 나중에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막 기도하는데 누군가 툭툭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딱 보니까 교회 권사님이 좀 조용해라고. 시끄러워서 내가 기도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권사님이 좀 성숙하셨다면 자신이 좀 조용한 곳으로 옮겨서 기도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전도사님이 좀 성숙했다면 그 성에 안 차도 침묵 기도, 성도를 위해서 침묵 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무슨 교회가 기도도 못하게 하냐고. 그것도 교역자가 기도하겠다는데 성도가 와서 기도 못하게 한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는 교통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이 역할을 보통 담임 목사님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만약에 제가 담임 목사라면 그런 상황이 있으면, 금요기도에는 통성기도 합시다. 이러고 새벽기도는 침묵기도 합시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통성기도 하고 싶은 사람은 금요기도에 열심히 나와서 마음껏 부르짖고, 침묵기도 하고 싶은 사람은 새벽기도 나와서 그냥 이렇게 잠잠하게 입 다물고 기도하고 그래라는 거죠. 그래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조율시켜주면 되잖아요. 교통정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고린도 교회는 예배 때 여자가 머리에 베일을 쓰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교통정리를 해줘요. 자,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예.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으려면 깎아라, 밀어라, 이거죠. 밀어라, 대머리 해라. 차라리 그게 부끄러우면은, 수치스러우면 베일을 써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기도할 때 베일 쓰고 기도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이런 말을 할까요?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특히 여성 리더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좀 도래되었어요. 여성 지도자들 중에 은사 받은 사람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은사 받은 이 여자들 중에는 자기의 은사를 은근히 자랑하고 또 사람에게 인정받기도 원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은사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예배 때에 서로 분파가 나뉘고 서로 옳다고 주장합니다. 자,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예, 아멘. 여기서 교회에 모일 때에, 이 말은 곧 너희가 예배 드릴 때에, 이 말이에요. 교회에 모여서 너희가 예배 드릴 때에. 따라서 이 은사 받은 여인들로 인해서 예배 중에도 분쟁하고 다투었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예배 중에 다투고 싸웠던지 바울이 14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이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예, 아멘. 자,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라고 하는 거죠.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거다. 할 말이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말하고 교회에서는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바울이 그래 말해요. 바울이. 여러분, 이 보편적인 말이 아니라 이 여자의 목소리가 유별나게 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바울의 말이라는 거죠. 이게 보편적으로 교회에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원체 고린도 교회의 여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했는 말이에요. 그럼 저는 여자를 존중합니다. 존경하고 제 어머니 참 존경하고, 예, 제 아내도 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예. 저는 남성 우월주의자가 아니에요. 저는. 자, 아무튼 바울은 여자로 인해서 이 시끄러운 교회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아멘.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에게서 나왔다라는 거죠. 또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를 도우라고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7절 말씀이세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교회에서 도가 지나치게 나서서 말하고 행동하는 여자들에게 진정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의 위치를 알아라 라는 겁니다. 따라서 왜 예배 때에 여러분 여자만 머리에 베일을 씌워야 됩니까? 남자는 왜 쓰면 안 돼요? 왜 여자만 베일을 씌워야 됩니까? 써야 합니까?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므로 이 접속어는 앞에 원인이 나오고 뒤에 결과가 나올 때 쓰는 접속어죠. 따라서 너의 머리 위에 권세자가 있다는 것을 네가 잊지 않기 위해서 네 머리 위에 베일을 쓰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들 이제 모자가 있죠. 키파라는 모자, 빵 모자 같은 거. 머리는 크다는데 조그마한 호떡같이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그 빵떡 모자로 쓴 거 있습니다. 키파라고. 그게 쓰는 의미가 뭐냐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 아래 살고 있음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거 쓴대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밑이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자가 베일을 쓰는 것은 네 위에 누가 있다는 거 네가 좀 인정해라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나서지 말고. 따라서 고린도 교회가 여자들로 인해서 너무 시끄럽게 싸우니까 베일을 머리에 씀으로 인해서 네 위에 권세가 있는 분이 있음을 고백하고 이제 좀 자중해라 라는 의미로 계속 바울이 여자는 머리에 베일을 쓰라는 거거든요. 좀 뒤집어 써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놓고도 자기 스스로도 좀 심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셀프 디스를 합니다. 사실 이 바울의 발언 수위가 굉장히 좀 세긴 세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혹시 시험 드는 여성도들이 있을까봐 교회를 다 떠날까봐 바울이 자신이 했는 말에 물타기를 합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래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그러니까 여성들이여 나한테 독한 마음 품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은 상식이 호소합니다. 자,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여자가 기도할 때에 머리에 베일을 쓰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냐? 자, 14절 말씀을 또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너희 본성이 즉 상식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다닌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 아니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15절에 보니까 여자가 긴 머리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된다. 그러나 남자는 그거는 수치스러운 일이 된다. 부끄러운 일이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남자가 치마 입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입어도 돼요? 집에서 있는 사람 있는가 본데. 야, 되긴 되죠. 왜 못 입습니까? 입으면 되죠. 집에서 입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어울리잖아요. 집에서야 뭐 장난 삼아서 입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 입고 교회에 오면은 부끄럽잖아요. 목사인 제가 치마 입고 지금 이래, 그것도 미니스커트 입고 뭐 이렇게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입을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뭐 그렇다고 내가 뭐 잡혀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성경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해서 이렇게 내 취향인데? 이러면서 이렇게 입고 갖고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부끄럽잖아요. 이게 우리 본성이 하는 거잖아요. 본성이. 제가 이렇게 입고 오면은 제 자녀들이 저 아저씨 누구예요? 이렇게 하면서 저를 모른 척 할 겁니다, 아마.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줘서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안다는 거죠. 우리의 본성이. 따라서 당시 문화에서 공예배 때 여자가 머리에 베일 쓰는 것은 상식이지 않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따지는 여자들이 있었는가 봐요. 이거는 본질적인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는 성경에도 없는 규율이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은 66권은 우리가 바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지금 66권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 바울 시대 초대교회 때는 성경이라고 하면 모세오경이거든요. 모세오경에 여자가 베일 쓰라 이런 말 없잖아, 이 말이에요. 지금 왜 성경에 없는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를 결박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자유자인데 왜 자유자인 우리를 이 비본질적인 것으로 얽매이게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예, 아멘. 바울은 이들에게 너희 말처럼 성경에 나오는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예로부터 하나님의 교회에 내려오는 관례다, 이게. 그러니까 자꾸 논쟁하려고 하지 마라 거죠. 교회의 전통과 규례를 따르는 것이 교회와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너희의 자유를 좀 제한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공예배 시에 여자가 머리에 베일 쓰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교회 지도자 바울은 여자가 예배 중에 머리에 베일을 쓰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왜 이런 결정을 내립니까? 당시에 교회의 문화와 상식이 여자가 예배 중에 베일을 쓰는 것이 합당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성현교회 여성분들도 머리에 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바울이 쓰라고 하고 성경이 쓰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써야죠. 초대교회 때는 초대교회 때의 성경은 모세오경이었지만 지금 우리의 성경은 성경 66권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여자는 머리에 써라 이랬으니까 써야 안 됩니까, 여러분? 이래 예배드리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헷갈릴 때는 내 양심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오늘날 이 개성교회는 예배 때에 머리에 베일을 쓰는 것이 문화입니까? 아니면 안 쓰는 게 문화입니까? 예, 쓰는 사람 없잖아요. 모자 쓰는 분들은 계시지만 이렇게 베일 덮어 쓰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개신교회는 안 쓰는 게 전례고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혹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중에 천주교로 혹 개종하실 분이 계시면 그거 하면은 덮어 써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 혹 우리 가운데 그게 덮어 쓰는 게 싫어서 여기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천주교 가면 덮어 써야 돼요. 왜냐하면 천주교의 전례가 또 전통이 문화가 덮어 쓰는 거니까. 여러분 허드서 테일러 선교사님 아십니까? 영국인인데 이가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림을 받는 분입니다. 당시에 영국은요 100일이 닿는 곳에만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허드슨 테일러는 100일이 닿지 아니하는 내륙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중국 내륙 선교회를 만들어서 선교했습니다. 이 테일러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중국 선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중국 사람처럼 그렇게 외형을 꾸몄어요. 그래서 머리를 변발하고 이까지 깎아갖고
중국인인데 변발하고 머리를 닦고 중국인 복장을 하고 그렇게 내륙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파란 눈의 중국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꼭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이것이 중국의 문화이기 때문에 따라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안 해도 되지만 해주는 겁니다. 나의 자유함을 제한하고 따라주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동일합니다. 여자들이 머리에 베일을 안 쓸 자유도 있지만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써라라는 거죠. 베일을 쓰는 것이 진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써라라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기도원 가면 앞자리가 금자리라면서 24시간 그 자리를 맡아놓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있죠. 있었죠. 요즘은 잘 기도원 잘 안 가니까 보기 드문데 요즘 기도원이 널널해서 늘 앞자리가 비어있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앞자리가 기도원이 미어 터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자리 아예 막 자리 잡아놓고 이불 깔아놓고 어신도 못하게 그렇게 자기 자리를 확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 참 귀하죠.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강단에서 쏟아지는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기 전에 내가 다 받으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욕심에서 나온 행동이 그게 아니냐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면서 자기 합리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부흥 강사들이 앞자리에서 은혜를 사모하라고 막 부추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세면서 앞자리로 가려고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너희가 거룩한 욕심을 부리라 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웃지 못할 일이 기도원에서 막 발생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잠시 갔다 왔더니 내가 맡아놓은 자리가 막 뒤로 옮겨져 있고 어떤 사람 막 내가 은혜 받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굳이 막 비좁은 데 끼어들어가 갖고 내 기도하는데 방해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굳이 자기 영역을 막 지키려고 자기 자리만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고 막 지키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앞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막 집회 끝나고 나면 열받아 갖고 이제 싸우는 거 잠판. 아니 교회에서 직분이 뭐예요? 집사인데요. 나 구원사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싸우는 거지 이제. 아니 은혜 받겠다고 하는데 그 자리 좀 양보해 주면 안 되냐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어젯밤부터 와서 기다렸는데 이제 와갖고 염치 없이 지금 끼어드냐고 막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집사가 뭐 이렇게 하면서 싸운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은혜 받으러 와서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리를 정탈해서 앞자리에 앉는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실까요? 이처럼 여러분 자유와 권리 사용법은요 예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제가 대구에서 섬겼던 교회에 제가 이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연도를 보니까 지금 66년 됐어요. 66년 된 교회인데 이 교회는 예배 드릴 때에 교회가 꽤 큽니다. 예배당이 큰데도 예배 드릴 때 딱 들어가면 남자와 여자가 딱 분리돼요. 아직까지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예배당 들어갈 때는 손잡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배당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손 딱 놓고 딱 갈라져요. 그러면서 남자, 여자. 부흥 강사님들 오시면 항상 요즘에도 이런 교회가 있네요. 남자와 여자가 있고 갈려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담임 목사님이 이걸 깨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부부주일 이래갖고 한 달 내도록 부부주일 그래서 부부는 같이 앉으세요 이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앉으면 그 주만 그렇게 같이 앉고 또 그 주가 지나가면 원래 또 자기 자리로 돌아가더란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오래도록 내가 앉아서 드린 예배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 자리에서 내가 예배 드렸기에 그 자리에서 예배 드려야지 나는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자리로 가면 왠지 모르게 어색하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새 신자가 왔어요. 와서 어느 권사님 자리에 먼저 와서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권사님이 와서 보니까 자기 자리에 처음 보는 사람이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권사님이 툭툭 치더니 여기 내 자리야 이렇게.
그래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일어나서 다른 자리로 갔는데 딴 자리에 또 다른 권사님 오셨고 내 자리야. 그래서 이 새신자가 이 목사님한테, 세가족 목사님한테 오셔서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란 거죠. 비록 내 자리라 할지라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대구에서도 특별히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 문화를 따라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그 교회 갈 일 있으면 교회 예배당 들어가면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 이렇게 앉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왜요? 진리는 아니지만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그냥 따라주는 겁니다. 오늘날은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공동체보다 각 개인이 중시되는 사회죠. 공동체보다는 자신의 감정이나 유익을 먼저 챙기고 생각하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공동체든지 규율이 있고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혹 공동체가 나아가는 방향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모습, 이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대학 시절 IBF에서 훈련받았는데요. 그래서 수련을 할 때입니다. 이 진행부에서 굉장히 불합리하게 진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1학년 후배였는데 선배들이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어설프고 불합리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때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 한 살 많은 선배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태훈아, 짜증나지? 나도 짜증난다. 무슨 수련회 운영을 이렇게 하나?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불평하고 짜증내면 안 되겠지. 그래도 우리가 따라줘야지 공동체가 흘러가겠지. 탐탁지 않지만 그래도 공동체를 위해서 따라가 주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 20년이 좀 지난 일이지만 그 선배가 한 말이 어린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그 선배가 굉장히 멋져 보였고 저도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곳에서 자기 목소리를 다 내면 성현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혼란스러운 교회가 될 거예요. 성숙한 성도는 비록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더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주장을 죽여주고 자제해주고 따라가주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유익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자가 성숙한 자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자신의 유익보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성현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춤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참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기도를 하더라도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고 내가 복 받으려고만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우리 공동체를 먼저 좀 생각하기를 원하고 우리 옆에 있는 한 몸 된 성도들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나의 기도의 첫 자리를 좀 내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옆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 나의 유익보다는 나의 이기적인 욕망보다는 먼저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공동체가 필요로 한다면 나의 자유함도 내려놓을 수 있고 나의 권리도 포기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